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돈과 재물은 이 땅에 속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소유, 재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는가? 믿음, 사랑, 영적인 것 이런 걸 말해야지 이런 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영적 생활은 결국에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주제보다 돈과 소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15% 정도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5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2배나 많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보다도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과 성경은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제자훈련을 받을 때 제자훈련에서 가장 이 상위 단계, 높은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이 재정훈련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따르는 성숙한 제자인가는 재정을 보면 그 재정에 대한 태도와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돈과 재물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고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유산을 동생과 좀 나누라. 그렇게 명령해 달라라는 것이죠. 형에게 유산 나눌 것에 대해서 명령해 달라라는 것은 예수님도 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랍비인데요, 랍비. 랍비는 이런 유산과 관련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고 또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이 유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의롭게 이 재정의 문제,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퉁명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양반아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과연 나를 누구로 알기에 지금 유산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느냐? 난 그런 일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그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나의 권리인데 그 권리가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에 풍성한 분이니까 나의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기대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공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나의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지, 그 형의 욕심부리고 이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의 부도덕하고 공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셔야지 왜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유산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는데, 권리를 빼앗겼는데 목사님이 탁 듣더니 모든 탐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이입 좀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겠습니까? 찾아오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돈과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탐심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숨겨진, 감춰져 있는 본심,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유산에 대한 정의를 외치고 있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4명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권리의식이 있고, 결국엔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 정의를 외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이 도서, 이게 책장을 보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책을 읽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서 소장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소장하신 분들 중에 진짜 읽으신 분들, 끝까지 읽으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만 봐도 왠지 그 책은 꼭 읽어야 될 것 같고, 못 읽으면 소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권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권리의 목소리를 아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른,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른 그런 정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권리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엔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외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과 유산에 있습니다. 형과 화해하는 데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 때문에 결국엔 형제 사이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형과의 관계가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틀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형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빼앗긴 권리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야 될 그 유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뉴스를 봤는데요. 90대 노모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유산을 나눠주는데 셋째 아들에게 가장 많이 줬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 노모를 모시면서 특별히 잘 돌봐드리고 그렇게 특별히 더 잘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셋째 아들이 귀하고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조금 더 준 겁니다. 셋째 아들이 유산을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가 이것을 견딜 수 없어 분노하면서 거기 가운데 이런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세 형제 모두가 각각 100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각각,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근데 셋째가 조금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함으로 결국에 이런 추악한 일을 벌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돈, 유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유산에 대한 바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때문에 이와 같은 추악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은 화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돈을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 또 11절을 보면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돈은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 거다.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는 이거 목과 같이 이렇게 잘 박혀져 있는 건데요.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있고 돈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좀 강하게 나올 뻔했습니다.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전화번호를 지우시고 차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부목사님이 그렇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회 방침은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 그 돈을 좀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그 큰 액수를 빌려고 하지 마라. 교회 방침이다. 목사님도 번호 지우라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갚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리는데 안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 발견되면 당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아직은 말을 못하겠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역이나 그 직분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관 건축을 할 텐데요.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계약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다른 그런 사업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통해서 이익과 이권을 얻으려고 하면 탐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인이 싸게
더 잘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만큼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탐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서운하고 분노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또 지인을 소개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은혜가 떨어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탐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탐심이 개입하고 탐심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탐심을 물리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은 재물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16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물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진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는 것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너무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이런 고민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행복한 상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계획이 아닙니까? 오늘날 풍년이 들어서 그것을 쌓아둘 물육 창고를 크게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겁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잠언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한 그 결과를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내 것, 이것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5번 이상 반복해서 내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20절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잠시 맡겨주신 것, 빌려주신 것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명이나 영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면 너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황제가 요청하기를 자신이 죽을 때는 관 옆으로 양손이 나오도록, 양손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온 세상을 정복했었던 알렉산더 황제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도 내가 소유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교만일 뿐만 아니라 탐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관계, 그 모든 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깨달음과 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지만 죽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종말론적인 깨달음과 지혜가 없다면 실제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내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종말을 느끼게 되는 그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여러분 가운데 아픔을 줍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는 때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 가운데 이 귀한 것을 주셨다가 왜 뺏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초중반 해가지고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줬다가 뺏어가는 거. 하나님이 줬다, 차라리 주지 마세요. 그럴 거면. 이런 막 마음 가운데 억한 심정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줬다가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신앙과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탐심의 순간이고, 그 탐심이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했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깨달아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점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잘 못하는,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사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악한 미혹이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그런 미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감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엔 자기 탐욕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번 돈이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물질의 사용이 있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같은 12장의 33절을 보면은요, 비유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구제하고 나누고 살리는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결국엔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맡겨주신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버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버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드리고 나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는 것도 아니고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누는 삶,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탐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탐심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가 풍성한 사람만이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부유함과 풍성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요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물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우리 가운데는 손해처럼 여겨지고 희생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유케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희생을 바꿔 말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희생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희생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부유한 자일수록 우리는 가난 의식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영광스러운 그 유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유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유산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도 서포트할 수 있고 더 선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내 권리를 좀 찾겠다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관계보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 그 유산에 따른 권리를 얻는 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유산을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힘이 유산으로 받은 자이기에 그 유산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 영광이 너 가운데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탐심의 문제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 숭배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는 영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탐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종말과 같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건강도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